오늘 주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모든 지혜로 피로 바치고 시와 사랑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시간 유성 목사님께서 때문이지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전히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부족한 저를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믿고 순종함으로 나머지 허락받은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리들 속에 섞여 살면서 비록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자기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다고 하면 어린 백조 새끼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또 기억하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 정체성에 부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게 마련이지요. 이제 우리가 다시금 믿음 안에서 얻음받은 새로운 이름,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은 바로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네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는 집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함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주 예수께서 평강의 주이시기 때문이지요. 사도 3장 10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평강의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에베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에서는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의 왕, 평강의 주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평강을 주십니다. 잘하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시간 저도 주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 평강을 받아 사는데
우리가 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내 내면에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그런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고 구체적으로 누리게 되는 그러한 평강인 것이지요. 먼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평강은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목 속에서 누리게 되는 그런 평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그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을 누리면서 평화로운 관계 속에 살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우선적인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평강은 바로 우선 하나님과 관계 속에 누리는 평강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우리 내면의 안정감이고요. 또 어떤 어려움과 혼란 속에 있어도 우리가 누리는 마음의 평온함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또한 초자연적인 평화로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내면에서 받아 누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인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이 평강은 우리의 친구들이나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화목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한 몸으로 부름받은 각 지체인 우리들은 그 속해 있는 그 한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루고 그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지체로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몸을 이루는 요소들입니다. 그 연결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만 교회의 한몸됨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조화롭게 그렇게 존재하고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평강을 의지해서 평화로운 마음으로 소통할 때에 교회는 평강의 영역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육체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막힌 담을 다 허셨습니다. 그래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자기 육체를 다 내어놔서 모든 막힌 담들을 헐어내신, 그렇게 이루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 평강의 힘으로, 그 평강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 그 속에서 우리 또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마음의 벽들을 허물어내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주의 말씀인 것이지요.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일 만나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벽을 쌓고 삽니다. 한 칸 또는 두 칸, 세 칸 벽을 쌓을 때는 그래도 서로 간에 넘나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건너갈 수 있고 건너오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이 담 때문에 걸림이 있고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한 칸, 두 칸, 세 칸 낮게 쌓인 벽은 우리가 넘나들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러나 그 벽이 더 높이 쌓여질 때는 더 이상 그 건너편으로 넘어갈 수 없고 올 수가 없습니다. 교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불편함을 넘어서 더 이상 마음으로부터의 소통이 없는, 마음으로부터의 오감이 없는, 육체로는 서로 오가고 마주치고 그렇게 대하며 살지만 마음으로는 더 이상 오감이 불가능해진 그러한 벽을 쌓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죠.
그 모든 막힌 담을 육체로 허물어내신, 그 죽으심으로 희생으로 허물어내신, 그래서 평강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그 평강의 주장하심 속에서 그 평강의 힘을 입어서 담을 쌓으려고 하는 모든 우리의 돌들, 벽돌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루신 평강 안에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담들을 허물어뜨려야 합니다. 아직 한 칸, 한 줄 쌓여있는 그러한 담일지라도, 겨우 두세 줄 쌓여있는 담일지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 담들을 다 헐어내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미 높이 쌓여서 더 이상 마음에 오감이 없게 된 관계일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이루신 이 평강의 능력으로 그 모든 담을 다 헐어내시는 그리스도의 종된 평강의 주이신 그분의 종된 여러분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냥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속에서 그 목적하심 가운데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평강을 위해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한 그 한 몸의 평강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는 말씀은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삶의 중심부에 자리 잡아서 모든 삶의 영역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게 하라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선택들과 반응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에 의해서 결정되게 하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선택해야 되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반응해야 되지만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선택들, 그 모든 행함의 선택들, 내가 또한 보이려고 하는 모든 반응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습니다.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미움과 원망의 감정들이 있지만 그 모든 감정들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이 틀린 생각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잠언 16장 30절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전제되어 있기를 바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음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주시는 말씀이지요. 무릇 너희가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노? 낙심하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마음이 불안해지자 그 불안해진 마음 상태를 그냥 방치해 두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면서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 상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평강 주시기를, 평강의 왕께서 그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 평강으로 충만케 되기를 늘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편지의 앞에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원한다.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 제 심령 속에 제 삶 전체에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평강으로 늘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제 마음과 입술과 모든 존재와 모든 행위 가운데 충만해서 그 평강의 다짐을 받는 평강의 지배 속에 있는 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때 구할 때에, 간절히 구할 때에, 진심으로 구할 때에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평강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평강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주의 진리와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또 평강에 관한 주의 말씀들, 복음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스며들고 가득 차서 충만한 평강 속에 그 평강의 다스림 속에 통치 속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늘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늘 그리스도의 평강의 주장하심을 받는 그 다스림 속에 여러분 마음을 두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오늘 또한 16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여 사는 집이 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지요. 우리 성도 각자나 교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든든합니다. 기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말씀은 지식이라기보다도 양식입니다. 머리에 담을 것이 아니라 받아 먹어야 하는 양식이죠. 소화해서 내 자신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머리에 담긴 말씀으로 풍성해진 사람이 아니라 받아먹은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늘 입에 우물거리고 있는 말씀으로 풍성해진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뜻을 양식 삼아서 늘 소비하고 소화해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자로서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 말씀을 늘 받아먹어서 받아먹은 말씀으로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늘 귀담아 듣고 따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미향아, 이리 와서 말씀 옆에서 나란히 누워서 서로를 바라보아라. 이리와 말씀 옆에 나란히 누워서 서로를 바라보아라. 이 시간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말씀 옆에 나란히 누워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우리는 사람이나 사건을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몰두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늘 우물거리면서 그 말씀에 담겨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힘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법궤 안에 돌판처럼 말씀의 무게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무게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휘둘리지 않습니다. 말씀의 무게가 있는 사람은 휘둘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풍성히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말씀의 무게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이 풍성한 자가 되게 되면 만일 너희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라.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하려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만 가능한 일이지요.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모든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가운데 성도 각자와 교회가 더욱더 말씀 안에서 온전해지고 성숙하게 되는데 쓰임받는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17절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계획이나 결정이나 모든 행함 일들을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그대로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주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말하고 행하라는 의미지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어서 말하고 행하라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의존해서 힘입어서 말하고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말하고 행하라는 뜻이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말하고 일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학자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부합되게 말하고 행하라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앞에 바싹 엎드려 있는 그러한 겸손한 중심 상태에서 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고 행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온전해져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각 절은 각 절마다 감사라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감사는 신앙의 변두리 주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 믿음의 핵심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내 삶의 중심부에 와 있다고 하면 그분은 참으로 깊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감사가 있는지요? 감사는 우리 모든 일상 중에 있는 그 어두운 기운들을 정화시켜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과 삶의 주변 가운데 우리 교회 속에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있는 그 어두운 기운들을 다 없애고 정화시키는 능력은 바로 우리의 감사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또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담겨 있지 않은 찬송은 울리는 구리와 꽹과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할 이유가 많지만 멀리 갈 곳도 없이 오늘 읽은 본문에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니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평강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하지요.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거하는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요. 우리가 감사한 이유는 나 같은 존재에게 그 하나님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고 가늠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 주신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 특권을 주신 그 은혜 때문이지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죄 때문에 원수했던 나를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그 평화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신 그 은혜, 그리고 내면해 주시는 그 평온함과 안정감들, 모든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된 그 화평을 실제 내 삶으로 누리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내게 주셨음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중요한 이유이지요. 부르심 받은 것이 큰 은혜임으로 감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신 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불러주셨는데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한 몸 안에서 평강을 이루고 그 한 몸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사는 존재로 나를 새롭게 하셨으니, 그렇게 불러주셨으니 그 은혜가 감사한 것이죠. 나에게 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과 주신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살게 하시니 감사하지요.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지요. 풍성케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이제 서로를 가르치며 서로를 권면하는 가운데, 다락방 모임 속에서도 그렇게 서로를 세우는 가운데 교회를 더욱더 강건하고 각자의 삶을 더욱더 온전케 하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삶으로 내 인생을 세워주셨으니 감사한 것이죠. 나에게 그 이름을 주셔서 이 땅에서 그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의존하는 믿음 속에서 살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하지요.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또한 우리는 말씀 앞에서 회개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경고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권면하시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앞에 직면케 해서 우리를 경고하고 회개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 말씀 앞에서 또 주 앞에 회개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만일 우리의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불신이 있고 외면과 배척이 있고 원망과 비방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심을 받는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이고,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평강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시는 그 가운데서 그 평강을 의지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것이죠. 그 평강의 주장하심 속에서, 그 평강이 주시는 심 안에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지 않은 것이지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그렇게 살도록 힘을 쓰셨습니까? 힘을 쓰셨습니까? 그 평강의 힘을 힘입어서 화평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힘을 쓰셨습니까? 몸부림치면서 힘을 쓰셨습니까? 힘 달라고 계속 간구하는 가운데 그렇게 힘을 쓰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평강이라는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지 않고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고 가볍게 여겨졌기 때문에 우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깊이 담겨서 이 말씀으로 풍성한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살게 하셨어. 그 말씀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지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모두가 똑같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진리 안에 내가 깊이 담겨 있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린 누구라도 반목하고 배척하고 원망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벌거숭이 임금님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 직면하지 못했던 그 임금님의 벌거벗은 행차는 한 어린 아이에 의해서 그 진실이 드러나고 폭로되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고 있는 모습으로 교회 마당을 오가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말씀의 거울 앞에 직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힘을 의존해서 온유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의 도구가 되지 못하고 담을 허는 자의 삶이 아니라 담을 세우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온유하게 말하십시오. 이제 겸손과 온유로 옷 입으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여러분의 그 생각들을 하고 싶은 말들을 온유함으로 말하십시오. 온유함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벽이 세워지고 여러분은 화평의 도구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5절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경고의 말씀이나 회개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기도 하고 또는 애통하기도 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경외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며 다시 결심하고 다시 힘을 내어서 힘을 쓸 수 있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모두는 다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결심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누군가한테 받은 그 상처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그 성령 안에서 그 인도함을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그 인도함을 따라서 다시 결심하고 다시 힘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평강으로 저희 각자와 가정과 교회를 다스려 주시도록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풍성하도록 은혜 풀어주시고 늘 주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 살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